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1절 성경 오해 구절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은 무엇일까? 원문 직역을 하면 9절부터 그러나 어떤 자들은 계속 그들 자신을 위해 국회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무리들 목전에서 그 길을 나쁘게 말하고 있으면서 계속 설득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완악함의 표현입니다. 씁니다는 그 같이 뭐 할 때겠죠. 그들로부터 사도 바울이죠. 떠난 후 그는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을 분리하였습니다. 나를 따라 두란노 학교에서 서울이라는 것은 학교죠. 안에서 토론하고 있으면서 강론하여 이래 됐죠. 한글 번역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것은 도, 보도스, 길. 하나님의 도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과 따로 세우고라는 것이 분리해 나왔다는 겁니다. 두란노 서원으로 해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 강의를 성경 오해 구절로 분류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선포한 것이 말씀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고 강론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다르기 때문에 오해 구절로 잡았습니다. 실제 에베소에 우상 숭배와 관계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고 가르치고 복음 선포는 에베소에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하여 오다가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 예루살렘 거쳐서 다시 다음에 안디옥으로 갔다가 3차 전도 여행할 때 그 갈라디아 윗지역으로 가서 에베소에 들어갑니다. 3년을 머물지 않아요. 2년을 강론하고 오래 머뭅니다. 18장 19절 21절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서 들어가 유대인들을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는데 허락지 아니하고 2차 전도 마지막에 돌아오면서 작별하기가 하는데 떠나서 만일 하나님이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렇게 급히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에베소를 떠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만 남겨놓습니다. 떠나 예루살렘으로 오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하였던 것을 알려면 그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훨씬 수월하죠. 바울이 2차 선교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에베소를 잠시 머물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위쪽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그 사이에 아볼로가 등장하죠. 에베소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아볼로의 얘기가 잠깐 있어요. 18장 25절 그가 일찍 주님의 길,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 페리투 예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알고 있는 게 오로지 요한의 세례만, 예수는 아는데 요한 세례까지만 알더라 이거죠. 아볼로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남겨두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하죠. 에베소에 남겨뒀어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데려다가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는 이게 이 플러스는 안 반오거든요. 이게 플러스는 안 반투로 되어 있는데 이게 플러스 반오예요. 이게 향하여 취하거든. 이게 플러스가 향하여.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기 쪽으로 취하는 거 데려오는 거지 이제. 그런데 얘기가 이게 직설법을 쓰면서 이게 어근을 썼으니까 직설법 불규칙 과거죠. 과거는 과거예요. 불규칙 과거. 중간태 3인칭 복수입니다. 중간태. 3인칭. 그들이니까. 이게 중간태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플러스 향하여 자기에게로 돌아온 것이 향하여 취하니까
데려다가라고 돼. 이거 아볼로를 중간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들 위해서 아볼로를 자기들께로 취하여 옵니다.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줍니다.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말한 것을 듣고 그들이 아볼로를 자신들 위해 데려간다는 거죠. 아볼로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는 아볼로를 데려오면 아볼로는 이제 요한의 세례만 하고 예수에 뭐 가는 것을 전하지만 요한의 세례를 알면 아볼로를 위해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거 깨달음이 적으니까 주의 돌라기 다 모르니까.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자신들 위해서 자기들을 취해온단 말이죠. 이 자기들이 할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 거기서 남겨두었을까? 이 아볼로 한 사람이 이제 거기서 주의 도를 제대로 알고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 있을 때 텐트 메이커를 사도 바울 같이 했는 그것을 떠나 거기서 주의 도를 다 배웠던 것을 에베소에서 남아서 아볼로를 향해서 그들 자신에서 그것을 전한단 말이죠. 참 사도 바울은 멋있습니다.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할 일을 하는 거죠. 즉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 촉박하게 빨리 가야 하지만 그들을 에베소에 남겨둔 것은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하여 가르치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 펜호돈 주의 도 똑같은데 투세오 하나님의 길. 이 하나님입니다. 큐리엄 이건 주의 길이지. 주의 길. 이건 도로법입니다. 이거 주의 도 하나님의 도를 풀어 설명하게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그토록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 혼자만의 복음의 전파에 특권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에베소의 아볼로 등장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하나님 도를 배워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갑니다. 아가야가 고린도 도시고 그 전체를 아가야 지역 그 위에를 마게도네 거지. 빌립보성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으로 간 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사이 에베소에 도착을 하죠. 그 틈새에 아볼로가 당장 등장을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배운 주의 도 하나님 도를 제대로 아볼로에게 가르쳐서 아볼로를 다시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으로 보내잖아요. 그 틈새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두란노 수원에서 뭘 했냐는 게 이 배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석 달 동안 가는 거죠. 이 전체를 꾸미는 거죠. 페리 가네스 가나이 이건 다 전체를 묻는 거죠. 테스 바실레이아스 투세우 하나님의 나라 이 다스림이죠. 통치 투세우 하나님 소유격인 하나님의 나라의 페리 가나안 것들이겠죠. 전체를 묻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에베소에서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권면한다는 것은 페이소 설득하는 거죠. 페이소가 우리는 권면하라고 적어져 있는데
사실 설득하다. 토론하고 설득하는 거죠. 그게 하느님 나라의 모든 것이 가는 것은.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죠. 2년 동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웁니다. 즉 분리해서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한다. 이제 토론하지만 가르치는 거죠. 본문 9절은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토론한 거야. 디아레고마이 강론하였습니다. 했다고 나오죠. 사도 바울은 3년을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장기간입니다. 고린도는 1년 6개월이 반밖에 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대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드로아에서 바로 밀레도 해안을 따라오면서 밀레도 섬에서 일제히 촉박하니까 그 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밤낮 쉬지 않고 3년을 사역하였답니다. 왜 밤낮 쉬지 않고 두란노 성원에서 2년을 강론하면서 3년 동안 머물렀을까? 이런 것이 오늘의 알아볼 문제죠. 그렇게 3년을 사역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오랫동안 강론까지 하였을까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넘는다 이거죠. 고린도에서 2년 6개월. 그런데 누가 이 기록이 이제 흥미롭죠. 그렇게 오래 머물러야 할 이유가 글의 구성으로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아요. 이게 누가 기록에 탁월합니다. 어떤 그 일들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세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그 글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게 해놨어요. 19장 10절 11절을 보시면 10절 이같이 두 해 동안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절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2년 동안 강론을 했느냐? 원문 직역을 하면 10절 그러나 이것은 두 해 위에 됐습니다. 2년 동안이겠죠. 그래서 모든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곧 누구냐 하면 아시아 유대인들이고 더 나아가 유대인 중에 헬라인에 속한다 이거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게 2년 동안 강론했다는 게 아시아 사람들이죠. 모든 아시아 사람들. 그 아시아 사람들이잖아요. 그 에베소는 아시아니까 아시아인들이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과 분리되어 나왔잖아요. 해석에서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겠죠. 헬라인이죠. 그런데 이게 엄격히 보면 태가 있어가지고 유대인 대 헬라 쪽 유대인에 가까워요. 물론 헬라인도 들어갔겠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게 10절이에요. 10절. 그런데 11절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래. 그래? 희한한 능.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하면 마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손을 통하여 행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희한한 걸 했죠. 8절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여도 오히려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비방을 하죠. 대적하죠. 그래서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분리하여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강론합니다. 그리고 11절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을 능력에 행하니 이게 원문을 보면 주의 말씀을 들어요. 아시아인들과 유대인과 헬라인들 들어요. 그리고 11절 태로 연결해요.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원래 능력들입니다. 능력들인데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마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어떤 능력들이에요. 이때 태입니다. 10절과 11절을 태로 연결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아시아 유대인과 헬라인이 아시아인들이 들어요.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강론이죠. 이게 2년 동안 강론하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이게 뭐냐면 능력들이에요. 능력들. 태. 이 태라는 것은 카이라고 다릅니다. 카이는 앞에 하나 있고 A, B, A, 카이, B면 앞에도 있고 B. 외형적으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뜻은 될 수 있지만 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는데 태는 앞을 이어가는 겁니다. 앞에 내용 안에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강론이 능력들이랍니다. 어떤 능력들이에요. 반사가 없어요. 두나마 있어요. 능력들이랍니다. 어떤 능력들. 그 능력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마칠 수 있는 게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아니라 그래서 희한한 능력으로 의역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 듣는 강론과 이 능력들을 말씀 듣는 그 강론이 능력들이라고 이어놨단 말이죠. 요거는 이점 연결 안 되죠. 말씀 듣는 그 강론을 2년 동안 들어놓아서 그게 능력들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연결이 잘 안 되죠.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들었는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아시아 때 듣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강론하는 거고 그것이 곧 능력들이래요. 이 얘기가 연결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래야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도에 대해서 전하였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통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이게 복음을 강론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또 예수는 그러시다는 것을 전하죠. 그런데 누가는 그 강론이 능력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넘어서는 어떤 능력들과 이 말씀 듣는 그 강론을 연결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오래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왜 이 능력들이냐? 그 강론이 2년 동안 강론이 이 능력들과 관계되냐?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것이 11장 이하에 이제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는 통상 복음의 내용이라 그러는데 11장 이하에 이 능력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한단 말이죠. 바울의 손을 통한 두나미스 어떤 능력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바울의 손을 통해 하지 않고 어떤 능력들을 하더라 이거죠. 그걸 우리 희한한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한글 번역이 희한한 능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능력 어떤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었어요. 12절 보십시오. 이제 보호주의 말씀을 듣는 것 강론이 능력들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압체근을 가져다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의 불사람이 그 책의 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엄청난 능력들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게 에베소 두란노 성원에서 에베소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을 듣지 마시아 유대인이 하나를 듣지만 사도 바울이 강론한 내용이고 그게 뭐냐면 이런 능력들이라는 얘기예요. 조금 이해가 힘드시죠? 왜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냐면 에베소의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강론이 어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가 워낙 강하니까 어떤 능력들이 일어남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소동이 일어납니다. 강론이 강합니다. 그리고 손수건 얹으면 나잖아요.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우상 숭배와 대적할 수 있는 듯은 정말 놀라운 능력들이 사도 바울로 통해서 이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소동이 일어나는 게 에베소에서 무슨 소동이 일어나냐면 은장색 장이 데메드리오가 등장하죠.
자신들은 아데미의 응감실 그 신전 조각상을 만드는 거죠. 만드는 것으로 살아가는 생업에 지장이 생긴 겁니다. 그것으로 먹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직공들을 생계 유혹을 받으니까 직공들과 함께 동조하여서 바울을 연극장에 끌고 갑니다. 거기서 서기장이 송사 고소할 날에 재판하라고 합니다. 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왜 들어온지도 몰랐다고 얘기해요. 그 소동에 그냥 합세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극장에 가서 이제 고소해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서기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40절 소요의 사건으로 책만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서기장이 대단하죠.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때 재판날에 하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풀려나죠. 이 강론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신전 조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직공 데메드로가 직공들을 부추겨서 큰 소동을 일으켜 사도 바울을 연극장에 가요. 이제 재판하겠다는 거죠. 심하게 말하면 없애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서기장은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하셨을까요? 에베소서는 우상으로 심각한 항구 도시죠. 아데미 신전이 있잖아요. 34절 35절을 보십시오. 연극장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34절 저희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 한답니다. 아데미 신을 막 숭상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35절 서기장이 물을 안대시켰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아르테미스 세스에게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노. 에베소 모든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와 세스 제우스 맞죠. 그 서서에게서 내려와 우상을 섬기는 자기들은 그것을 섬기는 정각쟁이 그것을 섬기는 그 신전을 섬기는 우리 에베소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거 누구나 다 안다 이게 2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에베소는 우상 숭배에 몰두한 항구 도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사도 바울의 감로는 사도 바울로 어떤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우상 숭배와 지금 맞서게 한단 말이죠.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는 그러시다는 복음의 내용을 넘어서 어떤 힘, 어떤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도 바울로 있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의 모든 면을 단순하게 말씀 선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들을 이기는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강론이라고요.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에베소서를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다스림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우상에 대적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즉 우상 철폐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강론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조금 특별한 거죠. 이게. 우상 철폐가 쉽지 않죠. 단순히 신전의 조각상을 없애는 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의 삶의 근거를 바꿔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떤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통해 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년을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고 3년을 사도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강론하고 3년을 머물 수밖에 없던 것은 에베소에서 우상 철폐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